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시는 분도 있네요.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때 살기.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알건이 본 유다서는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가룟 유다도 성경을 썼는가? 그 유다가 아닙니다.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여겨지는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유다는 사도가 아니지만 당시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고 교회 선생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은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던 이단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경책하기 위해서 썼고, 이단에 대한 바른 변증을 통해서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쓴 서신서가 바로 이 유다서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알지도 못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더라.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사람들, 또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돈 때문에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고라의 배역이나 반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과 같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 암초들이 있어요. 또 바람에 불려다니는 구름과 같이, 죽어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삐쩍 메말라 있어가지고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심령이나 메마른 밭이나 메마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 지옥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때의 교회 상황을 뭐라고 그 현상을 얘기했냐면 end time,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여기고,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유다서예요. 1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end time,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다시 말하면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 교회들의 현상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성령 없습니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돈만을 위해서, 싹스를 위해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들 개인의 마지막 생애 종료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막다른 시간이고 한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때를 잘 살아서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만 가더라도 미국을 간다든지 동남아만 가더라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 없이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build oneself, 자기를 건축해라. 마지막 때는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일으키고, 어떤 자기의 선행이나 마지막 공로를 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남은 때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건축하며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건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자기를 건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잘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시편 39편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에 대해서 세울 때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아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갈 날이 손넓이만큼 남아있지 않더라.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My hope in you, 나의 모든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미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자기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죄가를 여러분 다 이제는 씻고 그 죄에서 건져주기를 바라고 우미한 자들에게 욕을 보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건축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터 아니겠습니까? 모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 나면 금세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모래가 무엇일까요? 세상 욕심이나 세상 욕망이나 세상 자랑이나 세상 재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종종 보죠. 유명 정치인들이나 가수들이나 배우나 탤런트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잘못 건축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될까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Your most holy faith,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반석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잠언 1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루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듣는 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돈 위에 건축해봐야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해. 인생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림자같이 보이다가 살짝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 위에 건축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Pray in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 생활이죠.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살고 바로 살려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또 안목의 정욕 속에 살면서 이생의 자랑 속에 살면서 세상 욕심 속에서 살면서 아니면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영은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4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싸우고 다투고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다 헛된 것들이죠.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 기도가 무엇인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황금으로 된 향연과 같다. 황금 향로에 담겨질 수 있는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그 기도의 그릇이 차면 제단에 갖다 쏟아붓더라. 그때 제단으로부터 응답이 임하더라. 기도에는 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금과 같이 정결하고 성령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을 바로 금향로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시겠다. 여러분, 금향로에 담겨질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질 만한 기도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내 일생의 마지막 날처럼 기도하며 사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keep oneself,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세우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자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들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는 이 Christ mercy,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야 돼요.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고 한 말은 자비나 관용이나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어떤 고마움이나 인정을 베푸는 것을 mercy, 긍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긍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긍휼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만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여러분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그 긍휼이 나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먼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배우십시오. 오늘 긍휼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은혜를 줄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긍휼을 받게 할 자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에게 먼저 내가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저 영혼 버리면 저거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내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왜? 그 긍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5번째는 saving people from burning, 불탈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요. 2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이 끌어내라라고 한 말은 스네치라고 한 이 말은 잡아채고 낚아채고 달려들어서 덤벼들어서 빼앗거나 납치하라고 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해요. 지금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옷이 지금 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보고 가만히 가서 만져볼 사람이 있을까요? 납치하듯이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라라고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스네칭하라,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안 오면 끌고 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강권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마귀랄로 힘이 얼마나 센데요.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그 손에서 빼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교회가 사라져갈 말고 어떤 자들, 즉 자기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 속에서 스트레칭하고 잡아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내야 할 그 불이 어떤 불일까요? 심판의 불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죄악의 불입니다. 멸망의 불이고 고통의 불이고 지옥 불이에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쏟아버리시면 그 불로 사람들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불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전도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이 뭐라고요? 아,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은데 왜 세상에 심판이 안 되고 멸망이 안 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 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산골이나 시골에 있을 때 겨울을 나려면 먼저 장작을 많이 패가지고 겨울을 위해서 간수하고 보관하고 쌓아놓죠. 왜?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만두고 계신 것은요,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가만히 두신 것은요,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쌓고 계신 거예요.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아십시오. 만약에 그 날이 닥쳐서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그 예쁜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이 그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불 속에서 지금 타 들어가려고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고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짜들일 거예요. 자기의 손주 손녀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체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전도, 불탈 자들을 불 속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피아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수용소에 갇힌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같은 수준이랍니다. 얼마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사형수들의 스트레스, 자피아를 둔 어머니의 고통은 돌벽에 매일 머리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랍니다. 얼마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이 클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피아가 6살 먹은 자피아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작은 소리로 엄마라고 그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더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 오늘 엄마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주위에 있던 모든 다른 부모들은 그 자폐아 어머니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같이 붙들고 막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자폐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직도 못 부르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다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세요? 부르세요. 하나님은 감격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마음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심령으로 부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아니면 지옥 갔을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러나 아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생의 종료 시간도 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종료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불 가운데서 끌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속에 우상하게 절하는 사람들, 또 그 살인과 복수를 점치는 것,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형제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불 속으로 지금 섭을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끌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24절에 나오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능히 마지막 때에 보호해 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라고 하는 것은 not falling,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또 곤란에 처하지 않게, 몰락하지 않고 수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구원자의 수에서 빼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꼭 내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그렇게 거침이 없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여 이 죄인이 찬양하시고 그렇습니다.